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은요, 우리 본문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귀한 말씀, 우리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광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광선은 마지막 광선이에요. 우리를 재림의 수로 구원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어떤 복, 축복, 자복, 행복, 모든 이 복록 속에서 마지막 복록, 하나님의 영화로운 단계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마지막 강선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요, 잘못해서 이 땅에서 영화로움을 나타내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외롭고 슬프고 곡함 가운데 살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 천국, 반드시 내가 천국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그 영화로움 속에 제가 늘 인사로서 인도하고 있는 걸 뭡니까? 마지막에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만나야 될 거는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63빌딩 최고 높은 데 63층에 산다고? 아니 123층 123층에 산다고? 이 땅에 서울 시내가 작을 거라고? 아니 대한민국 땅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한낱 지푸라기와 같고 한낱 땅바닥에 날아다니는 낙엽과 같고 한낱 재와 같은 한순간입니다. 길어봤자 200년입니다. 좀 더 짧으면 120년입니다. 100년입니다. 저는 100년까지 사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 나이 80만 되면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홀연히 데려가 주세요. 잘 때 그냥 데려가 주세요. 우리 집안은 생명이 너무나도 짧은 나이가 돼가지고 60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한 분 62세까지 살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전부 다 너무나도 이름 섞여가지고 먹고 사는 양반들이 되다 보니 생명이 단명이 되다 보니까 60 넘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제일 장수하거든. 아주 장수의 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 80세 그때는 그 나이까지 하나님이 기력을 다하여 몸의 충성을 뽑아내야 하는 제 영광 드리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홀연히 드리고 천국 올라가는 홀연히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 그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말씀, 복, 축복, 자복, 회복, 행복, 복록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총 복이라는 단어가 434번 나와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에스겔서부터 시작해 말라기까지 헤아려 보니까 19번 나오는 거예요. 왜? 에스겔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굉장히 이 긴데 얼마나 긴지 아세요? 127장이 장수로 127장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절수를 살려보지 못했는데 이 127장 안에 복이란 단어가 19번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19번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이 에스겔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가 나오는 이 시기가 이제는 경고예요. 암흑 시기를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말라기 시대가 500년입니다. BC 500년입니다. 그 조금 더 앞에 있는 시기가 스가랴서가 두 편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1장 8절부터 9장 14절부터 나누는데 1장 8절까지는 약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스가랴가 기술하였고 또 마지막 시대
480년에서 470년까지가 스가랴서 9장부터 14절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BC 500년에 모든 성경이 멈춰버리냐 이 말입니다. 어둠의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BC가 열리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오셔요? 초림 예수는 2000년 전에 다녀가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로 오시는 겁니다. 이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 우리가 기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데 어떤 기가 열려 있어요? 성령의 기가 열려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혼적으로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께 저간을 쌓고 회개기도 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면서 율법 속에서 살아가면 되었던 겁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들은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았어요.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육신의 혼과 육은 천국 못 간다고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녀가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길에 살아가는데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끝나면서 BC 500년부터 시작하여 AD 우리 예수님 오는 그 순간까지 잘못된 어둠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 천국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모르고 자기네가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선생이다 주장하며 천국 간다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 절대 못 갑니다. 어디에 적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 땅에서 맛본 자, 보혜사 성령의 인생길에 참여한 자, 이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부는 날, 그날 나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본문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을 딱 끝내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이 여기 말라기 4장보다도 약 어느 정도요? 20년 전에 20년 후가 되네요. 스가랴서 9장부터 해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어둠의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에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모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스가랴서 14장 21절에 가보니까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성을 그럽니다. 여호와의 성물 깨끗하고 깨끗한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 마지막 순간에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분 경건하며 하나님의 생명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위하여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그래요. 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가 마르페 피크나 페아에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에 가보면 독수리가 저 적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새끼를 품 안에 깃으로 날개로 품는 듯 한 가지이고 또 이 아기 독수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용맹한 독수리를 키우기 위하여 독수리 새끼를 얻고는 어디까지 창공을 올라가는 저 높은 창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려버립니다. 떨어뜨리는데 땅에 지면에 닿기 전에 그 엄마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이 새끼를 거둡니다.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개 짓을 할 때까지 스스로 날 때까지 몇 번 수십 번이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정금처럼, 수면처럼, 정금은 어떻게 해요? 용광로 뿔에 집어넣어서 그 열기로 성령의 불로 씻음받게 하시고, 순은은 어떻게 해요? 도가니에 집어넣어 닦기 시작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거룩할 때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는데, 이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룻기서에 가보니까 2장 12절에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에는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룻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3장 9절에, 룻기서 3장 9절에 가니까 순종자라는 룻이 보아스의 침상에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말해요? 보아스가 외면하지 않냐고 그의 기스로 덮어달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나니, 이 뜻이 마르페 피그나 페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기스로 덮어주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스로 덮어주는 자가 있고, 자기 스스로 지식과 지혜를 나타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목사 심사들을 하는데, 괘씸하고 괘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볍게 여겨요? 자기가 4년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다 이거예요. 그 세상 공부에 박사가 박사되어 분들, 성경 200쪽 읽은 사람한테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은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하찮은 지식이에요. 이 세상 지식은 땅바닥에 티끌보다도 못한 지식이에요. 그게 철학과 잘못된 율법주의자와 자기 공력만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 안에 헌신이 있다고요? 희생이 있다고요? 계시록 20장 4절을 딱 갖다 대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림 한 폭을 잘 그린다고요? 그 한 폭을 제일 잘 그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그림을 한 폭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그 유명한 피카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작품을 잘 그려줄 때에 한 인생길이 천국 가는 것이지 자기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순종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본문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 끝절에 가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송아지같이 뛸 수도 있지만 문제 해결이 되고 절망 가운데서 회복되고 악한 사탄들한테 게임을 받고 사기꾼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회복되더라도 송아지같이 뛰는 맛은 아주 미약하고 작은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 올라가면은요, 이 송아지같이 뛰는 이 시간은 영생복락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복록이란다는 아멘. 영생복락에 가는 이 복록, 이스바토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성령의 믿으면서, 병 고치면서, 능력 행하면서, 예언하면서, 영분별해, 방언 통변하면서 9가지 은사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은사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세상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희락, 합병,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독한 자들에게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친 자들은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사랑이 넘치는 자가 자비가 있고 온유가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어로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이끌어줘야 사랑이 있고 희락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기쁨을 나타낼 줄 알아야만이 화평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이 복은 축복, 이 모든 단어가 바라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복, 축복, 자복, 회복, 행복, 복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34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금 제가 계산을 할 때 434번 너무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제가 2017년도에 이 복에 대해서 그때 연구를 했을 때 그날 시골 기도원에 있을 때 연구를 하는 그 새벽에 이 434번이라는 걸 숫자를 기억했다가 오늘 몇 년째, 나 8년 만에 다시금 434라는 숫자를 생각날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그때 어린 나이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일일이 찾으면서 필사하면서 찾아냈던 거예요. 다시금 이번에는 제가 찾을 때요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그냥 찾았던 거예요. 이 성경책 말고 다른 성경책에 복이라는 단어가 빨간 글씨로 다 표현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체크되어 있는 거를 딱 펴려 보니까 434번이에요. 깜짝 놀래버려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무궁토록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또 모르죠. 10년 후에 제가 이 설교를 또 할지도 모르죠. 그때 또한 역시 다른 성경책에 복, 축복, 자복, 회복, 행복, 복록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귀하고 복된 단어가 왜 이번에 오늘 19번밖에 안 나왔을까요? 여기 장수는 127장 속에서 왜 19번밖에 안 나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안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세계 열방에 있는 80억 인구 한 명에게 생명책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다 내려오게 돼 있어. 그런데 왜 이 신령한 복들을 받지를 못하단 말입니까? 왜 못 받아요? 신령한 복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멘. 시장 밖에 굴러다니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어봤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탄한테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신령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령할 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서 온유함을 또한 충성함을 사랑함을 나타내며 너가 긍휼함을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출국기 33장 17절에 가보니까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석에 세워놓고는 손을 짚어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는 사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어두고 자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 바위 틈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하나님 지나가는 등만 보고 있는 이 모습을 피터 유진스 목사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등 위에 엎여서 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사는 자가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의대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신뢰한다면서 세상 지식을 접목시켜 잘못된 대로 이끌고 나가는 자 이런 사악한 자가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 사회 질서 속에 가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겁니다. 자기가 했는 일에 대해서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복을 못 받습니다. 이 복 못 받는 자,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자복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행복의 길로, 복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어떤 복을 우리에게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전부가 하늘과 땅에 있는 식물들을 다스리라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창세기 2장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그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예요. 자기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시간 많이 들였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우리 친구 목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 그래요. 왜요? 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신령한 게 1등이야 그래요. 내가 볼 땐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땐 아닌 거예요. 대표기들이 쉽게 보면은 자기 엄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물질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찬양과 찬미가 경배가 이어질 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귀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문제는요, 오늘 이 귀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이 연대들이 요나스로부터 시작하면은 약 750년부터 시작해서 500년까지 250년 사이에 오늘 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50년경에 약 요나스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가게 돼요. 니느웨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면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그러는데도 어떻게 회개 기도가 이루어졌으면서도 어느 정도 에스겔서 말라기를 보면은 이 모든 말씀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라, 어둠을 떨쳐버리라, 우상들을 떨쳐버리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니느웨가요, 이제는 한 성이었지만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내세우면서 이들이 어느 군대가, 어느 나라가 되어버리면 아수르가 되어버립니다. 간악하고 완악하고 포악한 아수르가 되어가지고 중동지방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동지방을 다스려 나가는데 이 아수르가 몇 년 동안 가요? 150년 후에는 누가 망한 게 한 사실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회개기도 시키면서 사람과 짐승, 말들, 낙타까지도 모두 그날 3일 동안 금식기도하는 나라가 어느 날 타락을 이뤄보니까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한 사람 목자, 한 사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되돌아볼 때가 되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한민국 땅이 최고 타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 지난 주간 동안에 한 명 여성 목사를 제가 4년 전에 욕하고 우리 단체를 비방하고 욕하고 떠나는 자를 눈여겨봤어. 그런 다음 이 사람이 최근에 올려 들어와서 저에게 다시 연락 와서 목사님 그때는 어리석었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 일독을 다시금 읽고 회개기도 하고 목사님 단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냐? 알았다. 그런데 지난주 저지난주인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빌라를 하나 샀는데요, 돈이 좀 부족해요. 목사님 돈 있으면 2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돈이 없으면 딴 사람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좀 빌려주게 해주세요. 은행 이자는 쳐드릴게요. 이분이 참 정신이 있는 양반인지 없는 양반인지. 제가 그랬어요. 며느리 잘 살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잘 산다며요. 아들이 잘 산다며. 거기다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며느리는 나한테 돈 한 번도 안 빌려줘요.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총회, 우리 단체에 임원지나 주회종을 세울 때, 장로들을 세울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자기 가족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한 답이 나와요. 이 사람 이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물으면은 그분이 네, 우리 아빠는요 그 자리에 세우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이 그리 없어요. 하필 우리 아빠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탈락인 거예요. 절대 세우면 안 돼요. 그 딸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 목사가 아니라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돈이 2천만 원 구하기 얼마나 쉬워요. 은행만 가면은 1억씩 줘요. 젊은 청년들이 가면은 마이너스 대출 받아도 똑같아요. 나이 60 넘고 70 넘은 사람들은 변제 능력을 찾아보지만은 젊은 사람한테는 정치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대통령을 잘 만났기 때문에 돈 막 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이 55세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심사숙고하고 주라고 명령을 떨어져가지고 왜 돈을 안 주지만은 이 양반 보세요. 그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빈정대는 소리. 아니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인데 돈 2천만 원 구할 데 없어요. 남자 목사만. 딱 그 말 하자마자 제가 전화에 끊어버려 수신금을 시켜버렸어요.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모여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한번 보세요. 단체가 보면 그래요. 딱 단체가 보면요 정말 잘못된 사람끼리 모여요. 어제 한 분이 담임 목사 임시식을 할 때 제가 그곳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순수에 넣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 하지만 목사님 단체만큼은 저를 빼지 말아주세요. 섬기겠어. 아니 이 단체가 있는데 왜 그러냐. 마음의 감동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거룩한 곳이냐 그냥 임시로 있을 곳이냐를 아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있기 위하여 그 단체에 있을 수밖에 그곳에 있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다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해결시키고 난 다음 150년 후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우리나라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1953년도에 6.25 사변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세워지고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식탁 통치, 반탁 통치, 데모가 일어나지만 교회는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했어요. 선배들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960년도 경제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혁명이 일어나고 1970년도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1980년대 올림픽이 열리고 1990년대 IMF까지 왔지만은 그 시기까지도 IMF를 넘다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약 40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자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1960년부터 해서 약 2010년까지 기도할 때에 현재 정권을 잡아놓은 자들은 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지금 좌파라 있고 이 양반들은 뭘 했냐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데모를 하면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하나님이 이 분쟁을 일으키고 화근을 일으킨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이 사람들에게 뭘 주겠어요? 결국은 화평의 선물을 줄까요? 절대 화평의 선물은 대한민국 땅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곳곳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정치가들이 약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동안 민주화라는 그 가면을 덮어 쓰고는 이 땅에 화염병과 폭력을 난무했기 때문에 폭력 정권은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에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 말씀에 4장 1절에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너희는 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내세우지만 율법주의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정치가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달려나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마르페 피크나 폐하는 이 땅에서 마지막 강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가보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이유가 복음을 전가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타나고 있는 혼련이 변화되리니 마지막 순간 우리는 혼련이 변화되는 혼련이라는 단어가 아토모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광선이 내려올 때 우리 강선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혼련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선을 주시는 이 광선이 바로 천국 가는 강선길이란 네. 말입니다. 어려운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2장 말라기 우리가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마음을 객지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내가 어렵게 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저주하였음이란 말이 오늘날 이 정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뿐만 아니고 복의 저주를 내려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왜 복의 저주를 내려? 이 사람들이 한 행위가 괘씸하잖아요. 교회를 말썽하려고 그러고 민주화라고 외치며 그 당시에 자기는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질 때 교회를 얼마나 핍박한지 아세요? 자기네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나라가 민주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민주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복음화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남북의 평화 통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통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통령이 북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 만명이 북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디 정치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끊겼던 전화를 살린다, 학생기를 어디다 꺼라, 이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북한 땅에 대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한 끼, 점심 한 끼를 내가 굶으면요, 북한 땅에 몇 명을 먹는지 아세요? 120명이 밥 한 끼를 먹습니다. 이 밥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배를 갖다 10,000원 주고 사면은 8,000원 주고 통일배를 사고 2,000원치를 미역을 사다가 삶으면은요, 미역국에다가 통일배 밥을 이 밥을 갖다 맛있게 120명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대통령 한다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7절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돈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 11조라는 단어는 너희가 시간의 11조도 더 드리라는 겁니다. 시간의 11조, 하루 24시간 시간의 11조도 드리라. 너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서 하루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팔을 불며 이 땅을 하늘문을 활짝 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꼴도 안 보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홀연히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3장 12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두 사람이 맷돌기를 하다가 한 사람은 델링을 받아 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이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천국 간 사람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은 천국 간 사람 장례 치료해줘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곳에 계시는 분,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팔 부는 날 천국 올라가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오는 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올 때는 왕같이 오는 거예요. 맺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만큼 그 골수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근체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다음 주는 6.25 사변 주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종교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